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5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2025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때,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것을 누리려고는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겨
찬양일 수 있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야한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광야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을 잃어도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되는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에 2025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싶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올려드렸던 이 찬양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사를 보면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와 스가랴서가 아마 떠오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읽고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갔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구했던 것은 그 환관장의 은총을 구했었어요. 다니엘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의 세대인 스룹바벨이나 스가랴나 한계 같은 선지자들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포로 시기에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그 스룹바벨은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자기를 더럽히지 않음으로 환관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갈수록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 세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옛것을 붙들며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울고 하루에 3시간씩 1시간씩 기도한다면 그 자녀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녀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자녀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해, 세상은 2025년이 더 어렵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 눈으로 봐도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놀라운 그 믿음의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정말 2025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2025년을 보내고 2024년을 보내고 25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을 돌이켜볼 때 저희들이 1월 1일 날 소망과 아버지 바람과 기도와 각오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어둠의 길에서 나오지 못하고 밝은 빛을 비추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충분히 허락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 허락받지 못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저희들을 상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5년을 저희들이 또 살아갑니다. 아버지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난 아버지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차차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들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에게 바라는 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풀어주시고, 재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피부른 손으로 와주셔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5년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기쁨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온교회가 이 지역의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밝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빛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시고 동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치 않게 주여 건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니다. 아버지, 25년 한 해를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온 짐들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만이 이 시간에 한 번 더 새로워. 기도합시다.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한 해 동안도 빛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같이 옆에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2025년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도의 말씀은 히브리서 우리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해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찾아서 볼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고요. 자, 같이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믿음으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지금 이 세상은 정말로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아니라 사꾼들이 지금 판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일꾼이 필요한데 사꾼이 너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잠시 풀어놓은 것 같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성경에 보면 잠시 풀어놓는다 그러는데 지금 그 세상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낼 때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사다난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근데 다사다난의 해가 무슨 뜻이냐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지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일도 물론 있었지만 좋은 일보다도 아주 어렵고 힘들고 뭐 살얼음판 같이 막 이렇게 걸어가는 아슬아슬한 그런 시기를 걷는 것 같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았죠. 뭐 사실은 그냥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또 이웃과도 뭔가 갈등하면서 싸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싸우고 또 뉴스를 틀어보면은 다툼과 싸움과 끊임없이 막 그냥 이런 갈등들이 솟아나는 거 보면 뉴스를 이제 뭐 예전부터 뭐 잘 안 보지만은 TV를 잘 안 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TV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TV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뉴스를 이제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유수는 이제 볼 게 없는 거예요. 유수가 볼 게 없고 오히려 쇼핑이 더 재밌어. 쇼핑이 더 재밌어. 아주 뭐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뭐가 막 재정이 막 있어.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막 다 살 것 같아 막. 근데 없는 게 다행이지. 없는 게 은혜지.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어려움과 유혹도 많이 있었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온 세상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서의 그런 삶이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특히 이 혈과 육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전쟁,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무역 전쟁이고 모두 간에 전쟁이에요. 다 이 세상 사는 것은 전쟁이 끊임없어요. 혈과 육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성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혈과 육의 전쟁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혈과 육의 전쟁,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람의 욕심으로서 이렇게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성경 신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전쟁들은 다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살아가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그 전쟁은 막 이렇게 혈과 육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선과 악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싸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방해하는, 그래서 악과 선과 악의 전쟁.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선과 악이에요. 거기다 보면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이야기예요. 빛과 어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이란 그 자체로는, 근데 보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악은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악은 자체로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알죠? 성 어거스틴 이야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이란 선에 기생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악한 짓을 막 하는 사람들, 악한 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악으로 다가옵니까? 악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나 악한 자야. 나는 괴물 같은 사람이야. 나는 너희를 죽이고 해하려고 오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들도 여러분 그렇게 막 험악하게 와요. 아주 멋진 오빠로 오잖아. 아주 멋진 제비족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선한, 처음부터 다 어떻게 와가지고 막 간이고 쓸개를 다 내어줄 만큼 자신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그 선을 이용해가지고 악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악은 악 자체로서의 이게 본질, 악 자체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란 반드시 선에 붙어 있는 거라. 이처럼 악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반역해서 떨어져 나온 타락한 천사. 누구예요? 루시퍼. 여러분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지휘자,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 그 천사가 아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완전히 다 사단으로 타락한. 그래서 사단이 존재는 원래가 이 선에 붙어 있었던 자였어요. 선한 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단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즉시에 이 사단은 너무나 그 기도의 능력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믿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나라가 완전히 파괴될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들을 깨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을 가지게 되잖아요. 사단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냥 쏙
꼭 그냥 쏜살같이 와가지고 뺏어가 버려. 그게 어디 비유예요? 성경의 신약에 어디 비유 나와요? 그게 4가지 밭에 나와요. 4가지 밭에 나와. 예? 거기서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옥토밭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씀을 흡수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단에게도 공격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같은 이런 곳에 여러분 씨앗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열매도 맺기 전에 잽싸게 와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못 맺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 천사, 이 타락한 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그 중에 누구요? 지금 믿음이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나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따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을 갖는 자, 하나님을 믿는 것, 실제적으로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정말 조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이 판단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배교하는 시대가 온대요. 왜? 믿음을 진짜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진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아니면 믿음을 버릴 수 있느냐,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자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아직은 여러분 환난의 때 아니에요. 이거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거 환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환난이 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말 이 사단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사단에게,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 잠깐 내어주는 거거든요. 사단에 내어줬을 때 사단이요 맨 처음에 와가지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우리라 그랬잖아요. 믿음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 땅에 공산화가 돼버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타겟이 돼버려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타겟이 될 것 같아. 예.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예? 왜 할 일이 더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이 올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러나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요,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악하더라도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지, 성경에 보면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이길 수 있을까? 첫째, 말씀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새벽에 말씀을 길게 하면 안 되잖아. 나도 졸린데 지금. 첫째,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폐와 아픔을 겪게 됐어요. 피하면 피할수록, 여러분 여기서 피한다고 해서 저쪽에 좋은 일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곰을 피하다가, 여러분, 곰을 피하다가 또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 곰을 피하다가 집으로 들어간 누구한테 물려?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물어버려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면 피할수록 큰 패배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그 어둠의 진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막 그런 자신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막 자기 담대함으로, 자기 확신으로 나가서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가서 싸울까요? 라고 하다가 두려움을 만나면, 자기 스스로의 확신 가지고 나가서 두려움을 만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내 확신이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만 두려움에 떨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사사로운 전쟁이 아니에요.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혈과 육의 싸움, 이 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전쟁.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이 문제거든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끊임없는 어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할 때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어둠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이 때로는 우리에게 조롱하죠. 우리에게 멸시하죠. 그래, 네가 예수 믿는다고 잘 되겠냐?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핍박과 방해로 끊임없이 다가와요. 사단은요, 우리 힘으로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막 주눅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용기를 내십시오.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싸우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이기게 하신, 뛰어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니까 이기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겨내잖아요. 감당하게 하잖아요. 견뎌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싸워주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친 풍랑은 무섭지요.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내 것이요, 아멘이요,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만나는 체험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35절에도 말씀하기를 뭐냐면,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둠과도 나갈 때, 싸움과 어두운 적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에게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큰 상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향해 나가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앞의 문제와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자,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지금 여러분 계속 아까도 우리 이희원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이 경제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야 세상 더 나빠질 것 같고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해야 이길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온전히 이루래요. 곧 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잘 견뎌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왔던 시험이 있어요. 이 세상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곧 테스트 하심이에요. 테스트 하심.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한다고 봐요. 이 나라를 저울질한다고 봐요. 이 나라에 많은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을 저울질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봐요. 테스트라고 봐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이끄실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죄된 마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테스트가 아니라 이런 유혹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이 뭐라 그래요? 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시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유혹으로 바뀌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받을 때 또는 환경으로 해서 시험을 당하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죄예요, 죄.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 우리에게 다 그걸로 받아들이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테스트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잖아요. 테스트라는 거 알면은 인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세상의 어둠들은 그거를 템테이션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소금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죄가 들어오면은요, 원망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입술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것도 뭘로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자기에게 아주 연약한, 그러니까 아주 같지 않은, 아주 가치가 없는 것에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은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사소한 먹을 것,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게 없다고 불평하고 자기에게 그것이 결여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 불평 속에서 그야말로 시험 들어 살아간다면 그 고통의 몫은 누구의 몫일까요? 자신의 몫이에요. 이렇게 어둠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 들어서 살아간다면 결코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클 수가 없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가운데 나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해버려. 사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믿음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불평과 원망과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라는 것에서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시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하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테스트 하시는데 테스트든 뭐 템테이션이든 아무튼 나에게 시험이 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뭐가 기뻐?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게 하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무나 많아요. 죽어야 산다. 왜 죽어 내가? 그래서 자존심이 팍팍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 내가 왜 죽어?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 부족함이 없게? 믿음이 부족함이 없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인내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 하심에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인내하고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 어떤 시험을 받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니죠. 아이고 교회를 갈까 말까. 저 사람 보기도 싫은데 저 사람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여러분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예? 안 그런 척 해도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뭐 중심을 아시는 분이.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깊은 수렁으로 빠지듯이 시험지를 풀면서 사단의 종로로 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험지를 풀어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이런 초대교회보다 더 힘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우리는 뭐라 하냐면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그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기쁜 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에 의해서 좌절되고 낙심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참고 견디며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시험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 더욱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행함으로 진리를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즉 담대함과 믿음과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에 앞두고요.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 성과 그리고 크고 거대한 이 거인족들이 있잖아요. 아낙 자손들을 보고요.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두려움에 빠지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신 가운데 있어요. 불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못 가겠다는 거죠. 거의 다 왔는데 앞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 오히려 죽기를 원했어요. 야,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저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가 죽기를. 그 결과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던,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음대로 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말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는요 2024년보다 여러분 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큰 예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작은 예로도 보면 그래요. 작은 예로도 저는 부탁드리지만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목사가 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좀 속상하게 했다고 하십시다. 하고 나 목사 보기 싫어. 나 갈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나오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 나도 바뀌고 있어. 아무리 내가 밉다고 말이야. 그런 일 잘하는
좀 그러세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나 저놈 새끼 때문에 못 오겠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 없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왜?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저기는 못 가겠습니다. 불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뒤로 물러가서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죽이셔버려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준비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가나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바람에 이들은 척박한 그 광야에서 실컷 고생만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시간 들여서 이렇게 12시 넘어서 이렇게 1시 넘어서 이렇게 예배까지 드리면서도 정말 믿음 가운데 나간다고 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가고 갔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실컷 고생만 하다가 실컷 고생만 하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처럼 억울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서 온갖 시험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친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요.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라는 것은 먼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전진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룰 때까지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짧게 합니다. 끝.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을 하고 말씀을 여러분 뽑을 거예요. 2025년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프랭카드도 만들었고요.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김경대 집사님은 벌써 저거를 책에다가 딱 새겨놨대요. 벌써 책에 새겨놓고. 네? 올해 목표래요. 올해 목표예요 이게. 네, 올해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이걸로 사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가 기대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은혜 충만하시니 오늘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네.